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브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예, 오늘은 2022년도의 마지막 금요일 전 금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이브날 23일입니다. 내일은 우리 정수쌤 말씀해 준 것처럼 이브날이고 이제 성탄절을 지내고 나면 이제 2023년도가 좀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친구가 사진을 몇 장 보내줬는데요.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유대교잖아요. 하이파라고 하는 일종의 여행지죠.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그쪽에서 노방전도하는 모습을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자그마한 과자들과 이런 거 들고 그곳에 있는 관광객들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 태어난 도시, 태어난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동양 사람. 너무 좀 새롭잖아요. 유대인도 아니고 동양인이 이스라엘에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시대는 분명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성당이 36,500개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성당이 36,5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지 않는 그곳은 그냥 허울뿐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터키라든지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 전도의 자유가 없고, 그리고 늘 이 무에진인가요?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이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딱 하루에 5번씩. 저희 집 앞에 있는 모스크도 오늘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정말 주차장 가득, 어디서 그렇게 많이들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새까맣거든요. 평일날 점심시간에 그렇게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습.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이슬람 국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는. 하지만 정말 마음껏 노방전도 할 수 있고, 이 성탄절 마음껏 새벽송 할 수 있고, 진짜 한국에 있으면 목요일날 목요 전도대 띠 딱 두르고 이렇게 전도지 딱 들고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노방에서 노래하고, 그래도 사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이 성탄의 계절에 마음껏 서현역, 분당, 지하철역 이런 데 가서 구세군 냄비 옆에 딱 서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리움? 그런 것들이 사실 또 생각나기도 하고, 아무튼 마음감이 많이 교차했던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또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 시기인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가까이 가고 있는가라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실은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또 나오거든요. 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창조주 하나님.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이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 특별히 이 40장 이후 우리가 계속 금요 기도의 시간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데 가장 많이 표현된 자신에 대한 소개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그 이야기거든요.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 단순히 만드셨다는 의미 외에 너를 향한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보존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한 그 계획을 성취해 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와야 되는 이 시점에 그들이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고 앞으로의 일,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많이 있거든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없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1,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이잖아요. 이 긴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에도 충분한 시간이고, 이방 민족의 영향을 받기에도 충분한 시간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가꾸며 온 에너지를 쏟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너희가 출발했던, 또 너희와 언약을 맺었던, 너희와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이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메시지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로 갈 수 있을까? 70년이 흘렀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미 그곳은 이방 민족들에게 밟힌 바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황폐화된 땅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성취돼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그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들은 사실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내 종이니라, 이 말씀을 21절에 두 번이나 불러요.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내 종이니라. 지금 이들은 바벨론의 종으로 있었잖아요. 70년 동안. 한 민족의 70년 동안 지배를 받았으니 이들은 바벨론의 왕이 자신들의 왕이고 바벨론의 문화가 자신들의 문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근데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바벨론에 속한 자가 아니고 강대국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민족이 아니고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이다. 너희들의 정체는, 너희들의 정체성은 나의 종이다. 나의 백성이다.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긴 시간 그러한 그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만큼 이들의 상황과 형편이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위태롭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더 자주, 더 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어찌 보면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게 되는 이 시점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2023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어떠십니까? 기대감에 막 빨리 와라, 2023년도 빨리 와, 기다렸어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래, 2023년도는 나의 해야,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어떡하지? 새로운 한 해가 왔는데 잘 갈 수 있을까? 코로나는 다시 더 유행하는 거 아닐까?
전쟁은 끝나려나? 경제적인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몸은 더 약해져 가는데 괜찮을까? 사실 기대감보다는 한 해의 시작에 대한 염려가 우리 가운데 더 클 수도 있잖아요. 뉴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가계빚이 총 금액이 2,200조인가 그렇대요. 우리나라 1년 GDP의 2.2배인가? 근데 지금 너무 빨리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원금 상환도 불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있다, 이제 이런 뉴스를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그런 속에 가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결정짓는 분은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보존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소유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상의 소유처럼 느껴질 때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길들여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직장인들이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계와 늘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억울해도 참고 화나도 참고 은퇴할 때까지만 버텨보자. 또 참고 또 참고 그러다가 병 들어가고, 예. 아무튼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걸어가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는데 익숙해져 버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좀 더 멀리 계신 것 같고, 더 가까이에 이 세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현대판 노예 제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는 이렇게 심하게 자신을 내 상황과 처지를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 이러한 처지가 우리를 더 강력하게 조여올수록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나에게 잊혀질 수 없고 너는 나의 종이다. 결코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의 것이고 나의 종이며 나에게서 잊혀질 수 없는 사람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기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오셨다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온 것인지, 국제 정세 속에서 휩쓸려 온 것인지, 강대국들의 권세에 의하여 끌려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인지 그것을 살펴서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종된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사실은 이야기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종된 것을 가장 먼저 표현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출애굽이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만큼 이런 출애굽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파라오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이렇게 모든 민족의 건진받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놔주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에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이렇게 인도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7 족속이 그렇게 강하게 가로막고 있는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도는데 7일간을 돌고 마지막 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광야에서 훈련된 군사도 아닌데, 군인들도 아닌데,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이 다스리실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그가 왕족도 아니고,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목동이었던 그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온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그리고 그 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펼쳐지도록 하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유다 땅도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가 되었죠. 근데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이제 다시 출애굽이 아닌 출바벨론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 이것만 기억해도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다,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당사자들은 그것을 몰라요. 외부인들은 아는데 당사자들이 몰라요. 이것은 어리석음이죠. 귀먹고 눈이 멀어 영적으로 보아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출애굽,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애굽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넌 것이잖아요.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세상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슬픔과 절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떨어지는 녹을 좀 먹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이 주는 그 제도 속에서 안정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속상하고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죽을 정도로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지쳐서 쓰러져 갔던 그런 시간들, 그랬던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이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내가 너의 창조자요, 내가 너의 구원자요,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로 나를 품어주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는 이 은혜,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종이잖아요. 구원 얻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즐거웠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있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자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때로는 버려야 했고 세상의 가치관도 버려야 했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끊어야 했고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이 내게 관심사가 되지 않았죠. 어떤 면에서 나는 더 외로워졌고 어떤 면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아 늘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위치로 나아갔겠죠.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과 은혜를 주셨잖아요. 주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주님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심지어 내 생명조차 걷어가진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다.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도 지나면서 고난의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도 있고 때로는 학업이,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 속에서 나의 교반과 나의 주장이 깎여나가죠. 마치 바벨론 70년의 시간들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나를 향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죠. 사실은 오늘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 일을 기억하라. 오늘 2022년도 한 해만 살펴보아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다루시고 인도하신 은혜 때문인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023년도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또 일으키실 것입니다. 올해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향한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결코 잊혀진 바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잘 달려오셨습니다. 각자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경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 지나간 시간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케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신 거겠죠. 저마다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잘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이제 또 새로운 출발점에 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 부르시면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까지 그리고 우리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더 힘써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